성탄절이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이 귀한 성탄이 우리에게도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의 시작 즈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이 왜 신약성경의 맨 앞자리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건 사실 굉장히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의 27개, 27개의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분명히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또 복음서 4개가 있는데 복음서 4개 중에서도 맨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니기에 약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때문이다 생각하자면 사실 요한복음은 태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기에도 마태복음이 딱히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이 맨 앞에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구약성경과의 연결, 구약성경과의 교집합,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으로 넘어갈 때 가장 신약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도 맨 처음 나와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의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 마태복음의 1장 이야기는 왜 이 책이 맨 앞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교회 좀 다녔다 하면 대부분 암송할 수 있을 정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마찬가지로 딱 한 절씩 외워라. 그러면 요거 딱 외우기 좋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이 시작될 때 신약성경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처음 기록됐을 때 계보 책 얘기한 다음에 책 얘기를 한 다음에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 다윗,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책 하나를 새로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세 번째 이름으로 놓는 책이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모세 이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맨 먼저 예수가 있고 그 다음 다윗이 있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있는 책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책은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사람, 맨 첫 줄을 읽는 사람 모두에게 아브라함을 세 번째로 놓을 수 있는, 다윗은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제일 앞에 두지 않고 두 번째도 두지 않고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책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구약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한, 어떻게 보면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시작해서 족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익숙한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나왔지만 족보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읽다 보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족보도 자신들의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는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 중에 가장 일반적인 족보 형태예요. 남자가 남자를 낳는 극히 가부장적인 형태의 족보가 맨 처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낳느냐, 이런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그렇게 쓰던 거예요. 남자만 나오는 것이 족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는 것이 당연한 패턴입니다. 이렇게 조금 읽어가고 있을 시점에 유다까지 간 다음에 갑자기 전복이 하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가 시작됐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나옵니다. 앞에 시작됐을 때는 어떻게 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요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 패턴 사이에 하나씩 끼어드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누색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런 새로운 패턴 하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아마도 일부의 사람들은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겠지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꼭 이런 것까지 드러내야 되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계속 남자만 가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여자들, 특히 이방 여인들 혹은 문제가 되는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적어 놓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족보, 오늘의 우리도 있을 수 없구나.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역사의 위기의 순간들마다 우리에게 단절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함께 이 족보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남자들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물론 나왔는데 요셉을 빼버린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두 번째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남녀가 나왔는데 세 번째는 여자 이야기만 나온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이렇게 점층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지점을 향하여 나가는구나,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나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에서 약간의 변화로, 그리고 극적인 이야기로 전개해 나가는 족보가 우리가 읽기 직전까지 이야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족보를 이렇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시면 17절에 한 구절을 더했는데,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 14, 1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세보세요. 14, 14, 14가 맞나? 아, 이거 틀렸구나, 계산을 못했나? 이런 생각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숫자가 뭔가 오류가 있을 거예요.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이렇게 가정에 가셔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세보세요. 그런데 왜 꼭 14가 아닌데 14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요, 보통은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숫자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14라는 숫자가 다비드, 쉽게 말하면 다윗 왕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얘기를 하면서 다윗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이다.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났다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이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이것이고, 이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헬라어도 그렇고 우리의 말과 우리 말 중에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다루고 있는 단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나 히브리어 단어들 가운데서는 단어 하나가 두 가지 뜻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많고, 한 문장도 두 가지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14라는 구절은 당시 사람들이 읽으면 대부분 두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번이 다비드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양력을 지키고 있지만 2000년 전 사람들, 불과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달을 헤아려가는 체계가 보통은 음력이었습니다. 음력은 보통 28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4, 14, 14라는 것이 어떤 형태냐면, 처음 14가 만들어졌을 때 달이 가득 찼어요. 처음 달이 가득 찼을 때가 누구입니까?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때 가장 빛나는 지점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달이 내려가요. 달이 내려가서 금음달이 되고 보이지 않는 시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그리고 나서 다시 달이 뜨기 시작해요. 14대니까. 가장 높은, 가장 보름달이 뜨는 가장 밝은 시점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왜 앞에 족보 이야기를 얘기하고 갑자기 14, 14, 14 이야기를 했는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시에 이렇게 알파벳 숫자라든지 달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과학이었습니다. 앞에 족보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역사 이야기. 역사를 한 손에 잡고, 한 손에 뭘 잡은 겁니까? 과학적인 상식과 근거를 하나 더 들여서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족보 이야기, 마태복음 1장 이야기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날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똑똑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목사님 뭐 설교나 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논문 하나를 딱 들고 와가지고 이게 네이처에 나왔는데 네이처 논문 보니까 왼손잡이가 더 똑똑하대.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솔깃하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람들에게 지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역사 이야기와 과학 이야기를 동시에 하면서 당시 시대로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요한 지점들 18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하고 요셉과 약혼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약혼한 나이 시점이 많이 잡아도 14세, 15세 보통은 12세에서 13세 여자는 남자는 그보다 한 서너 살 정도 많아서 16세에서 20세 사이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자면 중고등학생들이 결혼을 했다고 약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우리는 약혼하면 한 호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혼하면 한 호적이에요. 한 팀이야 이미. 약혼하는 순간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하고 증인이 선 다음에 이미 한 가족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계속 약혼한 다음에 그의 아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정도를 서로가 함께 살지 않고 동거하지 않고 떨어져서 여자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기간, 율법이 그 기간을 두고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년을 생각보다 잘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년 기간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서로 미래를 준비하고 여자들은 신부 수업을 받든지 여러 가지 기간으로서 무엇인가 준비해야 될 그 기간에 소문을 들어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나왔는데 무엇인가 몸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우리 계신 남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너무 난처하지 않습니까? 너무 난처한데 성경이 뭐라고 보이니까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말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알기에 의인이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 뭡니까? 노아부터 시작해서 의롭다라는 말들이 쭉 나오는데 이 의롭다라는 사람이 뭘 하는 거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저는 이게 뭐가 의로움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끊어버리는 게 어디에서 의로움이 있는 것인가? 이거 무척 고민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보통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두세 증인을 세운 다음에 이 아이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율법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리아가 혹은 여인이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해당하고 혹은 돌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와 그래도 일종의 관계를 가졌던 여인인데 약혼이라도 했던 여인인데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약간의 정이라도 있는데 그렇게 모욕당하고 해를 당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극히 일부인데 어떤 사람은 요셉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고 이 여인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그것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요셉을 멋진 사람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상상을 해보자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도 요셉은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것이고 왜 순결함을 잃었느냐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믿어주고 싶지만 당시 사회에서 믿어집니까? 지금도 안 믿어질 이야기인데요. 누구라도 믿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쉽게 단정해버리고
저 여자는 최악이야.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끊어버리고 공식적으로 난 저 여자와 관계없다 발뺌하지 않고 있는 이 상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왜 저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났는데 요셉의 마음에서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이 얘기가 꿈이었다면, 차라리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고민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당시에서는 이 정도 남자가 무척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꿈이라면 생각하고 최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상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두려운 것이고 이 현재 상황이 자기에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까? 그냥 데려와서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 생각을 보고 성경은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등 상황에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데려오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는 이 요셉에게 젊은 나이, 지금 우리같이 30대, 40대가 아니라 무척 어린 10대의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나이에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다 닥쳐오는 것이 무척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됐겠습니까? 여자도 부담이지만 남자도 무척 부담되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20절부터 24절까지 앞에 있는 이야기 쭉 모아보면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천사가 나타나서 합니다.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을 죄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 다 이루어진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도 무척 두려운 이야기지만 이 뒤쪽에 있는 이야기, 10대의 청년이, 10대의 우리로 치자면 젊은이 학생들이 고민하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의 죄가 씻어지고 구약 성경에 말한 선지자들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우리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들을 요셉에게 쏟아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천사가 하나님이 했던 이야기, 일이 무엇이냐면 작은 두려움입니다. 뒤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났더니 오히려 이것들은 미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 어마어마한 거대한 문제들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이때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3번의 꿈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아이들을 학살하려고 한다. 떠나라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애굽으로 떠나 있을 때 애굽에서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까지 요셉이 꿈속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모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구원자의 탄생, 애굽으로의 피난, 귀국까지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들을 쭉 읽는 순간 마태복음 1장이 왜 여기 있는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단어와 꿈을 듣는 순간 우리들은 어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앞으로 넘어가다 보면 창세기에서도 똑같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왕으로 섬겼던 이 바로 이 군주제가 조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2가지 이야기, 역사가 반복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구나를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살리셨듯이 오늘 우리 아이들도 살릴 수 있구나.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듯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억할 수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미묘하게 닮아있는 역사가 이야기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가 잘못했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야기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백성을 예수라 하는 자가 나타나서 너의 아이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 백성을 모든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신약과 구약 모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을 꿈과 환상과 계획들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결론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결국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한과 뻔한 일들, 애굽 로마와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일생 가운데서 삶의 일부분만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을 수 없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제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을 보니 잠에서 깨어나 주의 분부대로 아이를 데려오고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로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들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들이 한순간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삶 가운데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성탄절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일어나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시 들려주고 그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가 반복돼서 다시 알려주고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꿈꾸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꿈꿀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상상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지 못한 일들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우리들은 미약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적어서 두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함께 꿈을 꾸자. 그리고 이 꿈을 이루어주겠다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꿈들이 있기를,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구원이 있기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살림의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이번 성탄절에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